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12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의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을 넓히시기 위해서 그렇게 단련하실 때 정금같이 나올 미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행하시길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그리며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그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위해서 성도들의 성숙과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제자 삼는 교회와 선교회 사역을 위해서 미국과 남북과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시애틀과 피셔 사운드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공의와 정치 회복되는 모든 나라들 될 수 있도록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들 식구들 교회 식구들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월 첫째 주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주시는 이 은혜 받은 학생들 모두가 받은 바 은혜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빛으로 주님이 쓰시는 리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와 캠퍼스 사역에 중요한 멤버들이 되어서 함께 동력을 이루는 동력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2020 계속 VIP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제의 공동체, 섬김과 그리고 교육과 아버지여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은 또 독감에 하나님 아버지 또 위기 경보를 받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겨울을 믿음으로 또 시간과 건강 관리를 잘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위기와 어려운 때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력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하나님 정말 힘있게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여 회개와 또 대각성과 주여 부흥의 운동이 주님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주여 보내시고 또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상 숭배의 나라, 주여 정말 소망 없는 나라였지만 복음을 받고 짧은 시간 아버지 기독교 역사에 정말 전무후무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부흥이 주님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성도답게 해주시고 주의 제자의 삶을 잘 살게 해주셔서 주의 모든 분야에서 주의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는 아버지 민족을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자유가 없는 저 북한 아버지와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 땅에 독재가 사라지고 주님 미사일과 핵 공포가 사라지고 정말 복음적인 평화 통일에 속히 오게 하여 주사 아버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무너진 예배당이 세워지고 주여 통일된 조국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계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청교도들의 아버지여 그 아름다운 믿음의 아버지여 정신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인본주의 아버지여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아버지여 이 작금의 사태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가 우리의 죄와 민족의 죄, 나라의 죄, 열방의 죄를 회개하옵나니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그 가정을 주님 살펴주시고 정말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정말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아버지여 거룩한 가정, 화목한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이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제사삼교회를 이루고 아버지 정말 세계 선교의 큰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와 역사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옵나니 주의 성령으로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고 주여 생소형이 차고 넘치는 축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 생애의 나침반이요 길이고 소망이고 아버지의 빛이고 등대요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Holy is the name of the King. I will exalt you, Lord. I praise the name of you forever and ever.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알 베르덴비.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함께 봉독할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그리스도에 이르러 아그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냐.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 유수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뚝뚝이다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오늘 말씀의 근거의 제목을 복음 증거자가 받는 법, 복음 증거자가 누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복음 증거자는 직업 선교사, 텐트 메이커 같은 말이죠. 전문인 선교사 또는 자비랑 선교사.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 직업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선교하라고 주신 거룩한 수단이죠. 도구죠. 텐트 메이커,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바울도 원래 직업이 텐트 메이킹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텐트 메이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전문인, 의료 선교사, 다양한 직종이 직업인데 다 전문인이죠, 그죠? 자기 일의 전문인이니까 전문인 선교사. 또는 그것을 통해서 자비랑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선교하니까 자비랑 선교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다 같은 개념인 거죠. 참고로. 자, 지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아시아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유럽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죠? 그래서 마게도냐, 유럽의 첫성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까지 왔죠. 유대인들이 너무 심하게 핍박을 해가지고 디모데와 실라를 두고 아테네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그의 동력자 디모데와 예상하지 않았던 아테네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레오바고 법정 의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와서 그 아덴 사람들아, 여러분들 보니까 종교성이 참 좋습니다. 칭찬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재단도 보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믿는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살지 않으십니다. 또 여러분이 만든 그 형상을 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하면서 회개하십시오.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소개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아주 철학적인 바울의 설교였죠. 그 결과로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요약입니다. 그 후에 오늘 이제 18절에 보면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정치와 상업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좌우편이 다 바다로 쌓여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가 그러잖아요.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 그러면 이제 무역으로 이렇게 유명하지 않겠어요, 그죠? 부산도 그렇고 우리 한국 가면 여수도 그렇고 항구 도시잖아요. 그래서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돈이 많아요. 그래서 부유하죠. 돈이 많아지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반드시 성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돈 많으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가늠하다라는 말로 통용되는 말이에요. 고린티아 조발.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가늠하다. 그래서 고린도인, 고린도 사람 그러면 뭐예요? 가늠쟁이. 이렇게 통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사랑과 전쟁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라고, 디테오 또는 아프로다이트 뭐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 아프로다이트라고 하는 신전이 도시 뒤편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신전에 돈을 바치고 신전의 남녀 창기들과 성행위를 가지면서 여신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전해온 이야기에 의하면 이 고린도에는 1000여 명의 여인들이 매춘 행위를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시가 아주 음란의 도시, 그죠? 성적으로 정말 상상을 초월한 타락의 도시. 그러니까 성적으로 막 이렇게 음란한 행동을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도시 분위기. 오늘도 그렇죠.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것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고린도의 모습에 충격과 도전을 받았고 이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설립한 겁니다. 고린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도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결혼 밖의 모든 성적인 행위를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사귀는 사이일지라도 결혼 전 뭐 결혼식을 해봐야 알지 결혼식 전까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결혼식 전에 그렇게 얘기하죠. 아,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니까 오늘 저녁에 한밤을 지내자. 결혼도 안 했는데.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쾌락의 추구인 것이죠. 쾌락을 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부끄러운 행위인 것이죠. 참을 수가 없다면 빨리 결혼을 해라. 그죠? 결혼을 하면 리얼리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떳떳한 일이잖아요. 부부간에 엔조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결혼 전에 그리고 결혼처럼 이런 음행, 뭐 불륜, 성적인 타락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워. 바울은 후에 두 편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전서의 중요한 이슈로 사도 바울은 결혼, 그리고 음행, 그리고 이혼의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겠어요. 세상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성경, 고린도전서에 결혼의 정의, 음행의 정의,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혼하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결혼을 기도하면서 잘해야 되겠죠. 응? 그래서 정확하게 이혼하면 죄 짓는 음행이에요. 배우자가 음행을 해서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또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나면 그것도 음행인 거예요. 내 아내가 음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혼하고 나는 다른 여자에게 갔다. 그러면 아니에요. 성경은 합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처럼 합쳐지기가 어려우면 상대편이 원하지 않아서, 그러면 그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는 재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공동체 안에서도 성경 말씀이 말씀대로 제대로 읽혀지고 그대로 믿어지지 않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고. 이것은 너무,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죠. 뭐 이혼해서도 안 되겠지만 어떤 이혼을 했는지, 어떤 교회 권사님도 그래요. 어떤 형제한테 이번엔 좀 참한 여인 만나서 좀 잘 결혼해서 잘 살아야죠, 이런 얘기를 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인간적이고 이 세상적인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도 팽배하고 있는 이런 모습.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결혼 이후에 바람을 피워서 음행을 한, 그런 뭐 성경에 대한 이 진리를 정확히 깨닫지 못해가지고 혹시 실수했다고 하면 뭐요? 회개하고 다시는 결혼 전이든 결혼 후이든 부부 외에는 순결을 범한 일이 없.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이들 부부는 AD 49년경에, 또 다른 성경은 브리스가라고도 나오는데, 이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주로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해서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주도권을 가지고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브리스길라가 보이는 것이죠. 마치 바나바 중심의 선교 활동을 시작하다가 나중에 뭐요? 바나바가 바울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지잖아요.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부가 지금 고린도에 왔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주교 4대 황제인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 추방령을 내렸어요. AD 49년경에. 왜 그랬냐?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대적인 주의식 고린도에 온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참 성경적인 부부의 모델이에요. 그죠? 부부 일심동체모, 둘이 한 몸이다. 결혼 때 그런 메시지 많이 하잖아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의 가정을 예배와 모임 장소로 제공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은 아니지만 18장 24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아볼로 있어요. 아볼로가 당시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볼로에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설명했다고 했어요. 이처럼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동력자로, 바울에게 가장
헌신적이었던 동력자. 야, 멋있는 동력자죠, 그죠? 응? 그래서 로마 12장에 보면 나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은 동력자. 우리 저희 형제님 뭐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프리스킬라 아굴라 수준의 좋은 동력자가 된 걸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 동력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정미 집사라든지 원호 형제 이 주일날 일하고 빨리 와서 좋은 동력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오늘도 한 형제가 주일날 원래 예배 오라고 했더니 형제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열심히 했던 형제인데 어제 또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교회는 안 가도 되는 주일학교 교사 때문에 간다고 하는 형제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도 안 가고 그 다음에 유럽도 지금 공부도 지금 잠깐 스탑하고 그 드라이버 운전 중고등학생들 그 학생 그 라이센스 따는 거 그거 운전 연습 시켜주는 그 강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열심히 하라고 지금 이렇게 책자도 주고 목사님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음에 목사님 교회에 가서 모임을 나누겠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큐티 어떻게 했고 신앙생활이 나누면 같이 누릴 수 있는 이 복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편개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이 상해. 자, 이 브리스길라 아길라 3절을 보니까 또 어떤 동력자냐면 생업이 같아 함께 살며 일을 했다 그랬어요. 바울에게 파트너, 팀워커. 지금은 천막 만드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바울은 사도잖아요. 원래 풀타임 워커예요, 그죠? 그런데 고린도에서는요, 브리스길라 아길라와 같이 텐트 메이커, 그냥 생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고린도에서는 전임 사역자가 전적으로 사명에 몰두하면 더 큰 영향력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그 권한을 포기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일하지 않고 사례비를 받는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마 고린도에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노동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노동. 응? 노동이 뭐냐? 직업이 뭐냐?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분으로 신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직업이 다 다르지만 이 직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죠? 우체국도 뭐 한의사도 그죠? 제가 지금은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지만 제가 전에 보험회사의 직원으로 또는 학교의 선생으로 또 군대에 가 있는 동안도 저는 군대가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한 신성한 직업인 거죠. 유대인들은 한 가지 확실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쌓았어요. 자, 그래서 아굴라 부부에게 그들의 직업은 그리고 바울도 고린도에서 그들과 동업했던 이 텐트 메이킹 하는 이 직업은 선교와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은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그죠?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각자가 할 수 있는 직업이 다 있잖아요. 은사가 다르니까. 직업은 곧 선교의 수단이요 현장이라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을 알 수가 있어요. 직업관. 세상에서 우리가 갖는 직업은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라고 주신 이 소명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무역 소명이다. 거룩한 소명이다. 디바인 태스크라고 그러잖아요.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주중에는 일터에서 장막을 만들며 고객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한 거죠.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아테네에서 기다렸던 신라와 데모데가 고린도 선교를 할 때 도착했어요. 기다렸던 신라와 데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새 힘을 얻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 전파에 천점했어요. 왜요? 왜요? 왜 이렇게 개인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밝히죠. 왜 그래요? 신라와 디모데가 도착해가지고 신바람이 나타는 거예요. 그죠? 에? 주님의 일은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음으로 힘이 되는 형제들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같은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가족, 동무, 동지, 아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개인 전도를 시작 막 돌아다니는 거하고, 응? 심지어 내 등에 업고 있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엄마가 등에 업고 있는 애기만 있어도 엄마는 생이 솟아난다 했잖아요. 애기가 뭔 힘이 있다고. 응? 등에 애기가 앞에 있는 거하고 나 혼자 서 있는 거하고는 이건 상황이 다르잖아요. 동역자의 중요성, 함께 있는 것의 중요성, 이거 되게 이대한 거죠. 바울과 신라가 왔으니 뭐 그렇게 기다렸던 두 동역자가 왔으니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또 있죠. 응? 야,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비방과 대적 회방이 만만치 않아요. 이때 바울은 옷을 털면서 이르되 나는 깨끗하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은 너희들의 책임이지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영접하지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을 빌 때 수용하면 또는 평안을 빌 때 수용하면 그들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아멘? 에스겔도 3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에스겔아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나를 대신하여 악인을 깨우치라. 깨우치지 아니하면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반면에 깨우쳤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는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에스겔 너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에스겔에게 죄인뿐만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도 넘어지고 범죄할 수 있잖아요. 의인에게도 범죄하지 않도록 깨우치지 아니해서 그가 넘어지게 되면 누구 책임이야? 넘어진 사람이 죄가를 담당했지만 그것은 너의 책임이다. 그런데 네가 깨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의인이 넘어졌으면 그것은 너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죄인 깨우치는 일, 의인에게도 범죄하지 않도록 깨우칠 그 사명은 뭐요?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의 책임, 너의 책임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다. 자, 우리 책임이야. 난 너에게 이제 기회를 줬어. 할 수 있는 거 내가 다 했어. 끝까지 네가 리젝트 하게 되면 이것은 너의 책임이야. 나는 뭐요? 나는 깨끗해. 이렇게 말해도 좋을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바울은요, 내가 이제 나의 책임이 아니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야.
이런 상황에 잘 대처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옮겨 회당 옆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개인집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 개인집, 이 집은요 고린도 교회 최초의 집회 장소가 됐어요. 할 일을 다 했어요. 의인을 깨우치는 일, 범죄하지 않도록 악인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주변에 준비된 사람을 많이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죠, 그죠? 우리 학생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 자기 너무 친한 친구야. 예수를 안 믿어. 그 친구를 예수 믿게 하면서 발도 짚기도 그래.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또 이렇게 얼씬거리는 많은 전도할 준비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눈을 못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 그죠? 친한 친구 영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죠? 예? 거기에 너무 매여 있게 되면은 주변에 준비된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찌하든지 자 바울의 이런 상황 대처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가 일어났어요.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믿었다고 그랬어요. 회당장 그리스보는 뭐예요? 지도자급의 회심이에요. 그죠? 지도자. 회당장이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야, 회심자들. 선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어요. 팀 사역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좌절감을 느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고린도 전서 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자기의 그 심경을 토로한 거예요. 너무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그랬잖아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응? 유대인의 회당장이 야 이거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는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큰 동요,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조용히 고린도를 떠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오랜 선교 여행, 지속적인 말씀 전파,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핍박으로 지치고 위축되었을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이 격려하고 위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위로와 격려해 주세요. 아마 폭동이 계획될 수도 있을 거야. 너 얼마나 힘드니?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환상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 응?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응? 그래서 사람을 격려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임마누엘. God is with us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 언니가 다니는 학교에 UCIC 학교에 스쿨 교장인 그 피소마 박사가 졸지에 그냥 심장마비인 것 같은데 사망을 했어요. 디렉터. 여기 스쿨 디렉터가 한국 여행 갔다가 뭐 바쁜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안에 주연자매가 유럽에서 저 양육했던 제자인데 그래서 부부가 저를 아주 끔찍이라 생각하고 굉장히 의지하고 그래요. 한국 여행 갔다가 그 주연자매는 어제 온 것 같아요. 바쁜 일이 있었는지 먼저 와가지고 글쎄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조용히 그냥 사망한 거야. 하는지 뭐 짐도 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사망한 채로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저도 아주 충격인데
그래서 주연 자매한테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할 수가 있어요. 야, 정말 충격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주기로 하고 새 힘 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때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내가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 무엇인지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라. 근데 그것은 아직까지 경황이 없으니 그것은 아직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적인 무슨 위로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 주님이 힘을 주신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아라. 응? 소망을 가져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앞으로 개종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유 주님, 선생하면 좀 편할 수도 있었을 텐데 물론 제 성격상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의 학교들까지 다 전도해가지고 막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다 보고만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금요일마다 그 동산에 학교를 다 모아가지고 저녁마다 막 기도회하고 난리법석을 떨었으니까 학교 선생님을 해도 편할 날이 없었겠지만 어쩌든 하나님은 너무 힘들어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래요. 어찌해야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이렇게 예레미야가 한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전임 사역자의 푸념이죠. 그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쌩 고생을 하는가, 복음 때문에. 그런데요, 20장 8절 9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선포하지 않자니 너와 함께 한다. 응? 포기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가르쳤겠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서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직업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요. 고린도에서의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직업 선교사였어요. 응?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그러니까 신약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직업이 선교의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풀타임이든 파타임이든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 직장 선교사예요. 자기 직업 전문인 선교사예요. 텐트 메이커예요. 자비랑 선교사예요. 생존자는.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직장도 팽개치고 풀타임으로 선교하는 것이죠. 풀타임으로 하든 직업을 가지고 하든 모든 신약시대의 선교들이 다 선교. 보고 어떤 믿음 없는 학생들 이렇게 하라고 좀 제가 푸시를 하면, 목사님이니까 하지만 저는 학생이잖아요. 그런 얘기, 그런 얘기 듣을 때는 그냥 처음 보지. 학생이니까 학생을 해야지. 군인이니까 군인을 섬겨야지. 내가 군대 가가지고 사령관, 장교들 이런 사람들 전도할 수 있어? 막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거 같네요. 직장 보고만 누가 해요? 그 직원들이 해야지. 아마존 직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목사는 뭐요? 모든 직업 선교사들이 직업 소명 의식을 가지고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야말로 뭐요? 헬퍼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를 막 학생들에게 얘기해도 이게 귀가 더 나을 수 있는데. 진짜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경험했거든요. 선생할 때 경험했거든요. 목사도 선생님 나보다 더 학교에 와가지고 학교 보고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이 주신 신선한 직업이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동시에 선교의 도구라는 거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모든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이 교훈을 엄숙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세계 선교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구석구석에 포진하고 있는 성도들이 요번에 불꽃처럼 일어나서 해야 세계 선교가 되는 것이지 선교사 몇 명 보낸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선교사들은 교인들이 일어나서 세계 각계각층을 이렇게 화라산처럼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선교사, 목사가 막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메가처치 리더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세상 복음화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이렇게 복음으로 커버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너무 지도자들이 유명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각 개인이 유명해야 돼요. 성도들이 유명한 교회. 성도들이 다 선수. 그죠? 우리 축구가 16강에 올라갔지만, 감독한 사람이 유명한다고 대여고 선수들, 니는 11명이 잘 뛰어야. 서두만 목사보다 더 성도들이 유명했다니까요. 뛰는 선수. 응? 그리고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같은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동력자를 만나게 된다. 두 번째는 이미 실라와 디모데가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이방인 디도, 유스도, 힘을 북돋아준 인생의 동반자들이에요. 칭찬할 만한 동력자들. 외로운 인생길에 좋은 친구를 만나. 지도자들의 성공적인 사역에는 배우의 동력자들의 아름다운 협력과 후원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좋은 동력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린도 사역에서의 교훈. 복음 증거자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구원의 열매, 곧 회심자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의 회방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가는 곳마다 많은 회심자를 얻었어요. 회당장 그리스도,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회심했어요. 그들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진정한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 열매는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열매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자의 수고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찬란히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 성 중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 캠퍼스에 많고 메트로 시애틀 지역에 많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과 직장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복음 증거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이거 최고의 특권이에요.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경륜. 아멘? 저도 제게 감당하기 어려웠던 아픔으로 고생도 참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막 아픈 데가 많이 있지만 주님이 동행하시지 않았더라면 정말 절망의 수렁에 빠진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또 사역에서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이제는 우리가 누려야 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이 신성한 직업을 통해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서 많은 동력자와 회심자를 얻고, 그죠? 세상에 그 음행을 포함해서 중도,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삶이요, 또 주님이 기대하시고 보장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에서 사역의
고린도 사역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십시다. 1분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여 고린도에서의 바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은사, 아버지, 우리의 성품,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여 함께 달려가는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은 구원의 열매를, 회심의 열매를 소망하며 나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는 아버지의 비결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여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고린도에서 주님 고린도 사역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이 복과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누릴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세계를 통해서 직장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주여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증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우리 또 제 형제님을 함께하니 받는 정비자매 아버지 우리 오늘 형제 주여 또 예배에 오늘 우리 많은 형제와 자매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여 이 달고 묘한 말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높아드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여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여 오늘도 또 주신 재물의 일부를 헌금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와 또 헌금과 주여 모든 아버지의 마음과 손길 가운데 주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직업 선교사로서의 본분을 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여 은혜와 복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